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셔야 되는데 일어서지 않으셔가지고 앞으로는 헌신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자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라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강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신은 신을 자처한다고 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의 신이 되시려면, 만물의 신이 되시려면,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신이 되시려면 간단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야 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에게 있어서 신이 되려면 그 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들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신이라고 자처하면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참 신은 태초에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심령 깊숙이 진리로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신은 태초에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신은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신은 태초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 이후에 한참 지나서 새로 생기는 신은 절대 참신이 아닙니다. 태초 후에 한참 지나서 내가 신이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참신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태초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오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참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 한참 뒤에 누가 도를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겨난 신은 다 가짜입니다. 참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엄연히 계신데 피조물이 뭘 깨달았다고 해서, 피조물 중에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신이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신이 된다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참신은 유일하게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죽순처럼 나도 신, 너도 신, 에브리바디 신, 모든 신들이 태어나서 다 자기가 참신이라고 하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혹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습니까? 태초가 벌써 이미 시작되었고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피조가 뭔가 깨달아서 내가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떠받든다? 피조를 떠받든다?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신은 인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인류의 끝 시간에는 인류를 심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신이죠. 모든 인류를 만드신 이가 참신이라면 모든 인류를 끝을 내는 것도 참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창조 한참 후에 생겨난 종교가 참이라면 그동안의 신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겨난 종교가 참 종교라면 그 종교가 생겨나기 전에 인류는 모두 방치되거나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 종교들은 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 신도 참 종교도 참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태초 이후에 알라라고 하는 자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신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을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면 4월 초파일이죠. 벌써부터 연등 들고 행진한다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태초를 청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 이후에 부처가 나타난 거예요. 부처도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였어요. 그 피조가 도를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본인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가 단지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레야 됩니다. 피조의 입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군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너를 만드신 자가, 너를 창조한 자가 나 곧 하나님이다.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연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되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창세기는 아벨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을 소개하고 있고 에녹을 소개하고 있고 노아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등 모든 사람들을 쭉쭉쭉 소개해 나갈 때, 이들은, 소개되어져 나오는 이들은 아담부터 아벨, 셋, 에녹, 노아 등 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창세기에서는 소개되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부처와 알라와 다른 거예요. 시간의 연대의 순으로 보면 태초 이후에 아담이고 태초 이후에 노아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태초 이후에 부처고 태초 이후에 알라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시간으로부터 그들은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후지만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교의 알라신, 불교의 부처 등 모든 이 신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신들은 다 창조 이후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 종교들은 알라가 태어난 시간, 부처가 태어난 시간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알라가 태어난 시간, 부처가 태어난 시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지 그 전에 태초까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자들이, 불교 신도들이 부처에 대해서 역사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천지창조까지 가느냐? 안 갑니다. 부처가 태어난 날까지만 가요. 알라, 이슬람 교도들 알라 신을 믿지만 그들이 알라 신을 믿을 때 알라의 신을 어디까지 가느냐? 알라가 태어난 존재한 시간까지만 가지 그 전에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요. 왜? 이유가 뭘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피조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미혹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분명히 피조인데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태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시간까지 가야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부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던가요? 알라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던가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은 태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시간까지 가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이 아닌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유일하신 참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우리에게 참 종교와 참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거듭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창세기 24장 27절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창세기 24장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계속해서 늙은 종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창세기 24장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시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47편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주인,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금방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분명히 주인이라 했어요.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읽었던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복이 또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에다가 계속적으로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배척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2번이나 더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자, 천하 만민이라 했잖아요.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복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 아니요. 천하 만민을 그를 인하여 뭐를 받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복에다가 또 표시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 대상이 나오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 이 복에다가 다시 표시하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나왔어요. 천하 만민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이 복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 자 나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맞죠? 먼저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그래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천하 만민이 그 말이죠. 모든 이방이 천하 만민이 아까 창세기에서 봤던 그 많은 구절들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뭔다? 너를 인하여 뭐를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도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갈라디아 3장 8절의 복하고 앞에서 지금까지 쭉 창세기 25장 10편까지 쭉 봤던 그 복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다른 복이에요? 같은 복이죠. 왜 같은 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읽어봤던 모든 말씀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다 나오잖아요. 이해 안 된다 손들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손들어. 목양실로 오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다시 읽어봐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천하 만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사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앞에서 창세기에서 쭉 봤던 복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다른 복이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예,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복, 복음 때문에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네 씨로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복을 주겠다 할 때 그 복은 자손 만대까지 주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을 가르칠 때에 물질적인 복을 가르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 때문에 주는 복이에요. 복음 때문에 주는 복. 그럼 복음 때문에 주는 복은 뭐밖에 없을까? 복음 때문에 받는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교회는 뭐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참신을 소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의 세계를 소개하는 교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세요. 피조물의 세계에서 피조들이 받는 복을 가르치는 종교,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와 똑같이 물질적인 복을 가르쳐서 이게 될 일입니까? 구원을 가르치지 않아서 될 일입니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오잖아요. 무작정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초대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음을 줄 때에 이거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물건을 팔려고 해도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 다음에 그냥 줘요. 귀한 물건을 그냥 줘요? 싸게 팔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됐어요.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장난을 쳐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을 해요.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을 해요. 이게 복음이 다 싸구려가 됐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게 두 개 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3장 9절로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연상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무엇과 연상시켜야 돼요? 구원이랬잖아요. 구원. 그럼 여기서 복은 곧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따라왔어요?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 나오는 복은 팔복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 구원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보세요, 복음이 딱딱딱딱 떨어져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떨어져 맞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복음이 딱 떨어져 맞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딱 떨어져 맞잖아요. 딱 떨어져 맞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왔는데 복음이 어디가 틀려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딱 떨어져 맞잖아요. 창세기의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딱 와가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천주교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도 기독교라고 그러면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니들에게 예수가 있냐 물어봐봐. 예수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 무슨 예수? 아기 예수. 저는요 싸워요. 천주교 신부들이나 천주교 수녀들이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그러면 나는 막 화를 내. 내가 막 모독당하는 기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 응?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교. 그거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이교입니다. 이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무슨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 가. 왜 안 가? 구원이 있는데. 무슨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왜 구원이 없냐? 첫째 이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그게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님, 신부도 신부도 성령 받았고 신부도 방언하던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성경에 뭐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은사를 행하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도 그럼 참 종교야. 왜? 이슬람도 알라지만 그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믿어. 그들은 우리와 구약이 똑같아. 그들도 구약을 믿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와요. 다른 말 섞지 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태초 이후에 피조물들 중에 본인이 뭘 깨달았다는 둥, 계시를 받았다는 둥, 내가 신이라는 둥 다 헛소리예요. 태초 이후에는 종교가 참 종교가 될 수 없어. 태초 이후에 신이 참 신이 절대 될 수 없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그것들이 참 신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런 목적 때문에, 구원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통한 구원의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보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늘을 이렇게 봐요.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약속은 단지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뜻만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창세기 15장 6절에다가 여러분들이 괄호를 딱 치고 표시를 딱 하세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딱 적어 놓으세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구절들을 근거해서 다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보세요.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세요. 4장 1절. 자, 4장 1절 열어보세요. 빨리 열어줘.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잘 봐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구원이 단순히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함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하늘의 뭇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별을 보여줬어요. 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야, 내 후손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줄 때에 그런 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지금 그거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참신이에요. 무슨 토를 달 겁니까? 이게 딱 떨어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뭇별들이 있어. 여기에 너희들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참아낸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봐봐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허미영 권사님한테, 허미영 권사님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허미영 권사님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봐. 무별들 후손들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저런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 근데 저기에 저 많은 별들 속에 예수가 나와. 예수가. 그러면 봐봐요.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을 지켜야 누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후손들 때문에 참아낼까? 저 후손들 중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후손들 중에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주실 때,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실 때 예수의 시간부터 역사를 거슬러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한번 시간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모든 과정의 후손들이 참아냈어. 이걸 참아내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못 오셨어? 못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아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잖아.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얻은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그냥 얻은 겁니까? 아무 대가 없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 순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 세상 말로 개떡같이 믿잖아. 에? 그 예수가 어떻게 왔는데? 그 예수가 참신입니다. 참신. 참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믿잖아. 때로는 내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때도 있잖아. 버릴 때도 있잖아. 외면할 때도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렇게 개떡같이 믿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야. 예수를 어디다가 모셔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방문하고 오는 것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런 종교는요, 피조물들이 신이라고 하는 종교는 다 그래.
어디다 모셔놓고 다 찾아가잖아. 안 그래요? 거기다가 모셔다 놓고 찾아간다니까. 이거 봐봐, 부처를 갖다가 어디다가 산 깊은 곳에다가 절을 지어놓고 그다가 모셔다 놨잖아. 부처를 산에 불이나 뿌린 거야,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중들이 부처 살린다고. 그게 무슨 광경입니까? 세상에 참신이라며.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교회에 있어, 교회에. 여기 그냥 방문하는 거야, 방문. 교회에 방문하는 거야, 방문.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가 어떻게 왔는데? 유일한 참 종교, 참 신인데.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를 일으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뭐요? 새 이름. 따합시다. 아브라함의 새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택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뭐다?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들 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5장 5절 다시 열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냐?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또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 여겼는데 무할례 받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의로 여길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의 확장이죠. 맞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후손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 무뼈 안에는 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왜?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맞죠? 예수가 눈에 안 보였어. 별만 봤어. 별만 보고 누구를 본 거야? 예수를 본 거니까. 그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또 믿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니 봐봐, 진짜. 아니 나 진짜 또 나 화 안 낼랬는데 진짜. 봐봐, 여기 봐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별들 속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예수를 바라고 믿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오셨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늘의 별 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쉽습니까? 누가 더 쉬워요? 아브라함이 쉬워요? 우리가 쉬워요? 우리가 더 쉽잖아요. 예수가 왔다는 걸 다 알잖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BC라는 말 써요, 안 써요? AD라는 말 써요, 안 써? 그걸 왜 쓰는데? 예수님 기준 때문에 쓰는 거야. BC,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에 역사를 다 BC야. 아니 예수가 왔어. 근데 그 예수를 못 믿어? 바로 못 믿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중에 믿는데도 안 믿어. 여기까지. 더 올라가면 안 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이 좀 이런 믿음으로 살으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별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별들 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얘들아 너희들도 좀 믿어라.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좀 바라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 약속이라고 하면 제발 좀 믿으라.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보세요. 이 중에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 이걸 안 적네. 이걸 적으면 좋을 텐데.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라고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8절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절 다 그냥 단지 후손이 많아지고 뭐 이스라엘 아람 민족들 조상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 중에서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이들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구절들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열어봐봐요. 갈라디아 3장.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누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한 거야.
별들 속에 누구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 약속한 거예요. 예수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를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무슨 맨날 중언부언하고 외우다시피 하고 도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시편 47편 1절 3절 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만민들아. 요 만민에 누가 들어가? 여선교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은혜, 은서, 은빈이 다 들어가. 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다. 임군. 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새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이 새 이름이 열국의 아비, 만민의 아비, 그 이름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안 열어줘? 자막 없어? 빨리 열어줘. 나 부탁할게. 숨 넘어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거린이 즉각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입니다. 맞죠? 이때 베드로가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할게요? 뭐라 했어요? 그거 모르지.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건 알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뭔 말하는지 모르지.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 말씀 잘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누구를? 예수를 뭐하게?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봐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끼워 맞춰도 복음이 다 예수예요. 예수. 복음을 어디다가 끼워 맞춰도.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이야기했나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누가 다 이야기해도 전부 다 아구가 어디에 맞춰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누구에 맞춰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진다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야기해도 복음과 진리가 하나가 돼야 돼. 성경에 보세요. 누가 이야기해도 다 예수잖아요.
결말이 예수가 나오잖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같은 말이 나와야 돼. 같은 말이. 왜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린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영광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왜? 예수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예수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잖아.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가 우상이었잖아. 그들은.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야,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에? 야,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듣든 복음이 똑같잖아. 에? 시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얘기 똑같고 바울이 얘기 똑같고. 이 강단에서 복음이 똑같아 이게 시원해진다니까. 여기 강단에서 그냥 복음이 달라져봐 듣는 사람 괴로워. 아이,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 바울이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설교할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바울이 복음이 다 똑같잖아.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응? 너무 시원하지 않아?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아라. 겁나게 받아라. 세종대왕을 받아라. 유관순 누나를 받아라. 유관순 누나 없지?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래 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복음이 딱 떨어져 맞잖아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예요. 25절을 다시 열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 그 자체로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그 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에요. 참신. 참신 중에 참신. 네, 참신 중에 참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참 종교 중에 참 종교. 괜히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꼬잖아요. 개독교 인간들. 정말 참신, 참 종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